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의 표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금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나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119번입니다.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 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내 고집과 교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성탄의 귀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기쁜 날에 주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하시어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정, 직장, 사업, 경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된 좋은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이웃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대답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듭나는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건과 문제 속에 갈등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는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과 또한 가정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경배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 평생에 오늘과 같은 성탄 축하 예배는 처음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실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큰 은혜가 그대로 역사되고 체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는 녹화돼서 우리가 녹음한 것을 다시 이렇게 틀어서 시간이 흘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현장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인격적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꼽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갖게 되는 큰 기쁨 몇 가지를 그분들이 정리를 했는데,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첫 번째가 과거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분가를 하게 되고, 이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참 생활에 가는데,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가뭄 가운데 단비가 오게 되면 그게 참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타향에서 고향 사람, 고향 친구를 만나는 거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기쁨을 분류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이 뭘까?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입학하고, 또 그런 자녀를 보게 되면 큰 기쁨이에요. 경사 났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올곧게 바르게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는 가뭄이 해소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면, 형통하지 않던 일들, 막혔던 일들, 문제들이 다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갈 때 그거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 큰 기쁨이 아닐까. 사람 사는 사회의 양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가장 기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민족을 떠나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세월을
뛰어넘어 변함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꼬박 한 해를 코로나19 전염병 불로에 잠겨가지고 참 무기력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전히 큰 소망이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우리 성결대학교를 설립했던 김응조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환자가 있어요. 골수 깊이 병이 침투해가지고 참 현대의학으로 또 어떤 의사도 전문의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병자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유능한 의사, 그분이 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그 환자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라,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온갖 잡병을 고치시는데 적어도 36가지 이상의 질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지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그리고 김응조 목사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죄인이 있었다. 중한죄를 범하고 검거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론도 해줄 뿐만 아니라 사형 판결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죄에 대한 그 대가까지도 다 감당해주는 그는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질병에서의 구원, 또 여러 가지 삶에 묶여있는 이런 불통한 것에서부터의 풀어짐, 문제 해결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놓여있는, 멸망으로 형벌 판결받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옮겨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성탄이 왜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이번 성탄, 코로나19 전염병 블루 때문에 힘들어도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오늘 12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됐다고, 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현될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간절히 구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대나라, 유대민족은 선민으로서 참 파란만장한 그런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한때는 다윗 왕국에서 참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참 황금의 도성이라고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는 그런 전성기도 있었으나, 그러나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 한민족의 역사처럼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고요,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수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들은 더더욱 아담 이후, 아브라함 이후, 다윗 이후 약속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눈물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엮어가는 개인이나 민족은 없습니다.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 누구든지 느끼며 삽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에게 아이가 남이여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가 나라 정세를 어깨에 메리니 그 이름을 기묘라 하며 모사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며 영생하시는 아버지라 하며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평강의 삶, 평화의 삶, 평안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진실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바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이렇게 큰 영향력 속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엊그제 저는 인사이드 다큐라고 하는 KBS 방송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다큐 보도를 보았습니다. 32년 전 그분은 참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20년간을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분은 진범이 나와서 진범이 그분의 무죄를 밝혀줌으로써 재판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의 그 범죄자로, 살인자로 낙인 찍힌 32년 전의 삶, 그리고 그렇게 송두리째 23살에 참 살인범이 되어서 지금 50이 훨씬 넘은 그런 자기의 그 청춘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보상받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 원통스러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줄기차게 자기는 무죄라는 얘기를,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의 메신저, 사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내시고 당신이 화목의 제물이 됨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중보했습니다. 화목케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에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화목케 하는 사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 되어지는, 그러므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은,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런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서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그 행복, 처음의 이런 것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정말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마음에 가득 경험하게 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코로나19 블루에 휩싸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이 소식이 정말 다시 한번 엄청난 기쁨,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바울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 경건의 훈련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의 질병이라든지 막힌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2020년 탄생 기념일이, 여러분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통일하고 버금가는 그런 성탄으로서 맞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며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유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제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격리 명령을 받아서 격리하면서 지난 주일 예배를 저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특히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들, 교동문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영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하지 않으면 찬송을 제가 잘 이렇게 인도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크게 잘 인도해 주셔야 영상 예배에 은혜가 더 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똑같이 예배를 인도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 마이크로 함께 교독하는 때, 또 찬송 드릴 때 제 목소리만 나가고 교독할 때도 목소리가 다른 분들이 안 들리게,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기 찬송은 마이크에만 이게 나가지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현장 곧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 영상으로 드리지만 시간적으로는 지금 녹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적으로 같이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똑같은 임재가 그 가정에도 임하는 줄을 믿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계속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날 가정 예배, 금요일 날 심야 집회,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하니까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 꼭 하시고,
마을장과 목자들은 꼭 목장 보고서, 마을 보고서 주셔서 성도들의 근황을 교회에서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회 관심 많이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영말 전산, 세금 정산의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 수령해 가시고, 그리고 이번 마지막 주일 사무연회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사무연회는 이 단계가 좀 풀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예배 마치고 잠깐 이 본당에서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탄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물, 디모데 마을이나 꿈쟁이 마을, 로고스 마을에서는 들어온 성도들의 선물을 잘 이렇게 보관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나눠주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 나누시든지 좋은 방법을 주일학교에서 의논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나눠주면은 아이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53장 찬송 드리고 제가 봉헌 헌금, 성탄 감사 헌금 위에서 축복기도 하고 축도함으로써 성탄 축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지만서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엮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예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위에, 좋은 이웃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